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갈 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 통일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 7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7장을 보기에 앞서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어제 6장에서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히 진행했던 그 성전 재건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서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도울 이유가 없는데 그가 손발 다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것을 어제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큰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나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선조왕인 이 고레스 왕의 명령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그가 그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기어코 그가 찾아내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대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대로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고레스 가까이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고레스 가까이에는 그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 몇백 년 전에 자기의 이름이 언급된 그 선지자의 글을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에게 읽어 줌으로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역사에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작업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 눈에서는 아주 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다시 지어지고 성전 봉헌식을 잘 마치고 이제 그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이들이 기념하면서 늘 지켰던 그 유월절 절기를 이 예루살렘 땅에서 지키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그 멈춰졌던 시간들 동안에는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을 재건이 한 동시에, 완성됨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체자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이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22절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했던 구절, 즐거움으로 지켰으니라는 구절, 그들의 즐거움을 누가 주신 것이었나? 그것도 2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성경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7장에 드디어 이 에스라서의 이름, 그 에스라 본인이 이제 등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일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서야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2일 후라고 합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이 성전이 건축된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언제 재건 다시 되어졌는가? 구체적인 연도를 따지면 이 주전 516년에 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이 왕,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의 때는 이 주전 464년 이쪽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시작한 연도는 464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오늘 7절에 말하고 있는데, 7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7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전 이제 457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6장의 이 성전 봉헌식과 오늘 7장의 이 에스라의 등장의 시기와는 약 60년간의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시고 성경을 이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 사실 구체적인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기록의 관점이 단순히 이 시간 나열, 이 연대기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의 이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강조점은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 7장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 이 시점에 그곳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7장에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7장에서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누구의 증손인지 하나하나 그 핏줄을 타고 이제 에스라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절에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라고 이렇게 족보를 나열했습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결국 이 족보에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마지막에 이 아론을 족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쭉 올라가서 아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면서 이 족보를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 세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대제사장 아론을 언급하고 이 족보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냐?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귀한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냥 고향에 다시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이 고향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이 육신의 고향은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이었으나 신앙 공동체로서 이 고향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기에 그가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곳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안에서의 일들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선조의 그 고향 땅으로 신앙 공동체의 고향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의 역할이 이 귀한 공동체 2차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에스라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이 조상들의 땅으로 발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사명감으로 에스라가 발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생각해 볼 때 에스라가 과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또 품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토라 모세의 오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왕에게도 인정을 그가 받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지금 방금 읽었지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무척이나 신뢰했던 것입니다. 과거 고레스 왕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신뢰받으면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그 페르시아의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다니엘이 살아갔는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 살면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 이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이 에스라를 표현할 때 학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을 그곳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쭉 살았던 그가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가 막힌 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크세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네,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그 왕후가 된 게 에스더였는데, 결국에는 이 에스더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지금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더의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아들이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그 신앙의 가치관이 영향을 주어서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이 모세 율법에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분명히 어머니 이 에스더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시대에서 모세의 오경에 탁월한 이 학자가 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요 시기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처음 돌아올 때 그 시대가 이제 고레스 명령으로 인해서 출발되었던 538년에 출발되었던 것이고, 이제 또 성전이 다시 재건이 516년에 완성되어졌고, 학개스가랴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지체했던 것을 단숨에 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또 에스더가 저 기간 동안에 480년 주전 480년 근처에서 또 살았었고, 오늘 우리 주인공 에스라는 이 450년쯤 근처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또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과 또 에스더의 관계, 이런 것, 또 고레스와 다니엘과의 관계,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제 그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해져 있는 그때에 이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제 에스라가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충분히 준비되어진 시기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자기 태어난 곳을 떠나서 귀환하게 고향 땅으로, 선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을 오늘 이제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심한 것을 이제 10절에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그 에스라에 담긴 그 마음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에 간 목적과 목표를 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그곳에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에스라 에스라야라고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결심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심을 한 자를 누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는가, 이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한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 에스라를 보내게 한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오늘 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문이 여기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명령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나 유대 땅 식민지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일찍이 다니엘과 고레스의 관계, 또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과의 관계, 그것이 오늘 이제 에스라와 아닥사스다와의 관계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식민지 생활 가운데도 그 지배국에 심어 놓았던 것, 이것을 누가 했는가? 결국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 다시 돌아오는 이 일들을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세계에서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6절까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를 언급하는지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성취,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고 이렇게 또 명령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페르시아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유대 땅에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다시 살아가도록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보낸다는 그 명령문이 여기에 초본이라고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 무엇을 언급하냐?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은금을 가져가고, 또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페르시아 왕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라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고, 21절에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이 하나님의 사람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아주 탁월한 하나님 말씀에 탁월했던 자의 말을 신속히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24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25절 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으로 세워서 그렇게 통치하라고 지금 페르시아 왕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어이가 없습니다.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 안 들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페르시아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자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가 지금 되고 있고 그전에는 에스더가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이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포로 귀환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1차 포로 귀환 때 돌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많은 귀한 공동체에 우리가 명단을 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페르시아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능했던 일들을 성경은 결정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에스라가 애썼지만 더 애쓴 분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7장에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말하는데 그가 도움을 받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그렇게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해 줍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이렇게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고,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이 그 명령문에 담긴 모든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뜻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에스라야. 제가 좀 언어 유희를 했는데 네, 에스라야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지금 제일 애쓰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가 아니라 바로 에스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쓴다. 앞으로도 계속 애쓰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성전에서 나를 기억하는 것에 애쓰라라고 지금 성경 에스라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는 거 봤지, 나의 이 애씀을 봤지.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도우시겠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분께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처럼, 이 공동체처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7장에 벌어졌습니다. 그 지배국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자아가 스스로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우리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할 텐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또 만날 자를 붙여주실 텐데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침례교 총회를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도 안전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또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